신앙에 변질되지 말고 변화된 삶을 살라.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 광주리이니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조우를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한 걸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비를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유를 영영이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10절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시시하게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그렇게 끝까지 예수를 잘 믿으실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안에 아주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모스서 8장에는 5가지 환상이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3가지 환상을 말씀드렸고 오늘 1가지 환상을 말씀드릴 텐데 지난주에 3가지 환상 다 까먹으셨죠? 처음에는 메뚜기 환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열심히 벌어서 쌓아놓으면 안심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메뚜기 떼를 보내주셔가지고 한순간에 쓸어버리겠다. 그 재앙이에요. 2번째는 불재앙이라고 그랬어요. 불재앙이란 게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매를 들어서 때리는 것만 재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보호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울타리를 쳐주지 않으실 때 그게 재앙이라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큰 형벌을 주시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어버려 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데 그래 한번 해보라는, 내가 내버려 둘게. 이게 불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 아이들이 여러분 그거에 대해 있어서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이 부모의 이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아이들은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벗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가장 큰 이 불행은 뭐냐면, 재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지 않을 때 그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림줄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림줄이 뭡니까? 건물을 건축할 때 이 건물이 똑바로인지를 재는 그 줄을 다림줄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건물이 지어놨는데 똑바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헐고 다시 지어야 된다는. 여기서 다림줄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데 내가 아무리 바벨탑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하나님이 다 헐어버리시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대로 기준대로 세우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다림줄에 맞춰서 내 삶에 지금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지금 이 똑바로 세워지지 않았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다시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네 번째 환상인데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의 이 환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생활할 때 정말 변질되면 안 되거든요. 오늘 1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리라. 여러분, 여름 과일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굉장히 싱싱하고 먹음직스럽고 그거를 좀 뜻하잖아요. 근데 지금 본문의 여름 과일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 여름 시작의 여름 과일이 아니라 여름 끝물에 나오는 과일이다. 지금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이 수박 사실 때, 저도 그런 경험이, 저희 수박 살 때 보면 보통 사람들 막 두드리잖아요. 그 왜 두드리는지 몰라요. 그렇게 보면은 저는 항상 두드리고 이렇게 사와도 이게 싱싱한 걸 못 사오더라고요. 과거에는 그게 세모로 이렇게 해가지고선 파서 이게 싱싱한 건 알겠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집에 갖고 왔더니 이게 수박이 새빨간하고 맛있은 수박이 아니라 여름 끝물, 봄이 그냥 시고 맛 하나도 없고 어떤 거는 썩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런 과일을 사왔을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와 같다라는, 겉모습은요 화려해요. 겉모습은 멀쩡해요. 근데 속은 다 골아 있다라는, 썩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그거와 똑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금 여름 과일로 지금 이렇게 언어의 유의로 지금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여름 과일을 히브리 말로 하면은 카이츠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끝났다라고 하는 단어를 캐치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카이츠와 캐치는 비슷하잖아요. 그 언어 유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지금 하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카이츠인 너희들 캐치된다, 이런 말이에요. 카이츠된 너희들 캐치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메시지가 여름 과일 같은 너희들 끝장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카이츠가 캐치된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그런 모습인데, 이 끝장, 나는 그런 모습인데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는, 다시 너희들을 살려줄게,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여름 끝물에 이 과일, 이런 상태가 왜 속이 썩어져 있는 이 상태가 되어졌느냐? 오늘 하나님이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지금 썩어져 있느냐 말이에요. 첫 번째,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뭐가 타락해요? 예배가 타락했다라는. 5절 상반절 보세요. 5절 상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월삭을 지켰어요. 지금 저희 나라도 한국에 보면 월삭
뭐 기도회라든지 한 달에 첫날 하루를 갖다가 드리는 그 예배, 그 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월상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안식일 예배뿐만 아니라 지금 월상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요, 신앙이 굉장한 거죠. 지금 보니까 아주 멋져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키는 거 있는데 지금 인색한 마음이 있다라는,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은 전혀 없고요, 그냥 예배 시간 채우는 마음, 형식적으로 그냥 채우기에 바쁜 거예요. 지금 빨리 곡식을 팔아야 되는데 이제 여름이 끝나가고 있는데 이 과일 빨리 팔아야 되는데 밀 주스를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놈의 월사, 이 안식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이 월삭 시간이 참, 그 시간에 예배 추수를 하면은, 그 예배 시간에 내가 밀을 더 추수를 하면 내가 더 부자가 될 텐데,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가할 때 이 안식일 지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한가할 때 쉬워요. 근데 바쁠 때는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요, 정말로 안식일 하루 종일 시간 내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그거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요. 사업이 한가할 때, 안 될 때 그렇게 예배 시간에 드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사업이 바빠요, 돈이 막 벌는 게 들려요. 그것을 그냥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돈 벌면 내가 엄청난 돈을 벌 것 같은데,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가할 때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정말 내가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내 시간 들여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부유해지니까, 잘 살아지니까 돈에 취해가면서 내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월사 예배 지키지 않으면 더 경제적으로 부유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에요? 그 축복에 취해 가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오히려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인색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어때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를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예배의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배의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행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인 나에게도 주여 예배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목사가요, 왜 이렇게 금요일 날이 빨리 와? 왜 이렇게 주일날이 빨리 오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한심한 소리예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정말 정말 생각만 하면 기쁘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서 34장에 보니까 모세가 이 시나의 산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40주야를 뭐 했답니까? 금식했다라는, 음식을 안 먹었어요. 요즘에 금식하지만 물도 먹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물도 안 마셨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 내 병, 내 문제 고쳐주길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한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데, 그렇지 정말 이 모세가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여러분 어떻게 40일 동안 그렇게 있었을 수 있을까? 저는 그 이유가 제가 묵상할 때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린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즐거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여러분 물 마시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취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금방 예배가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예배가 끝난 거예요. 그냥 피곤해가지고 잠깐 졸았더니 30분 지난 거, 그런 거 말고 정말로 그냥 예배가 금방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예배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금방 전한 목사님이 금방 전한 것 같아서 너무나 아쉬워서 목사님 말씀 앵콜 할렐루야. 저는요, 이 노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그렇잖아요. 노래 끝나고 다 알아요. 앵콜 해줄 거. 그러니까 다 준비를 해요. 그래서 내려가는 척 하다가 앵콜하면 와가지고 내가 노래를 준비를 안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하잖아요. 저도요, 말씀을 다 끝나고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말씀 앵콜이요. 내가 내려가는 척 하다가 말씀 준비 안 되는데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그 기쁨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인도 선교를 이렇게 가게 되어졌었는데, 그 인도 갔을 때요, 이제 주일날 그 예배를 제가 인도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제가 힌두어를 못하니까 통역을 해줬는데 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분 설교를 준비했는데 통역까지 하니까 얼마나 걸려요? 1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설교를 오래 하면은 여러분 다음번에는 사람을 이렇게 강사를 초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30분 딱 설교하고 1시간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씀에 딱 끝났는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벌써 끝내시면 어떡하냐고. 벌써 말씀을 끝내시면 어떡하냐고. 보니까 아직도 그 인도의 그 미전도족 속이 다 인도에 지금 3분의 2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미국의 이 한국 사람이 이 선교하는 그 목사님이 온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그렇게 전도를 했고요. 사방에서 그 기차를 타고요, 걸어가지고선 토요일날 와서 그 마당에서 잠을 자고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평상시에 그 인도 그 교회에서 3시간을 예배 드린다. 근데 목사님이 1시간에 예배를 끝냈으니까 이들이 목사님 말씀을 더 듣고 싶다라고 그래가지고 2시간 설교를 더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준비는 안 됐었어요. 준비는 안 됐었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설교를 하는데요, 얼마나 제가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왜 감격스러웠느냐, 그 인도 여러분 통역 설교 듣기 힘듭니다. 근데 인도에 있는 그 현지인들이 얼마나 말씀 듣는 게 진지한지, 얼마나 그냥 사모하는지,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해서 얼마나 설교했겠어요. 말씀 듣는데 아멘이 터져나고요, 정말로 그 2시간 3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그 기쁨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예배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축도 끝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그 여운을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 메시지를 한 번 더 묵상을 해보시라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어떤 느낌을 가지겠어요? 너희들 참 인색하다, 넌 나에게 드리는 그 시간이 참 인색하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겠는가? 이곳에 지금 우리 예수님이 와 계신다.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예배 드릴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나왔다 그래서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보면은, 여러분,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어요.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지만, 여러분, 왜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예배만 받았을까? 여러 가지 논리가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장 3절과 5절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예배 형식이나 제물은 똑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핵심은 뭐예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제물은 변한 게 아니에요. 다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 예배를 드렸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측해 보면 히브리서의 말씀은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게 뭐예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있었다라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인격적인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인색하게 그 시간이 왔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당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세대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으도다. 여러분, 피리를 부르면은 춤을 춰야 되고 울면 가슴을 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피리를 불어 춤추지 않는데요, 슬퍼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다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적으로 죽게 되어졌느냐? 뭔 말씀을 하냐면 지금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이 영적 감각이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이 민감함이 오는데 바로 이게 없어지니까 우리 영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영적 감각이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가 이 보여지는 게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속이 썩어가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 마음에 예배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영적인 감각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를 부르셨을 때 같이 주님과 춤을 추고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 애통함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나오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그가 안진뱅이 있었어. 얼마나 조롱을 많이 받았겠어요? 얼마나 손가락질 많이 받았겠어요? 그 당시에 그런 질병이 걸렸으면 그 무슨 죄로 인해서 질병이 걸렸다라고 그렇게 정죄하던 그때였는데, 그래가지고 일어났으니까 나를 조롱하고 나를 갖다 정죄했던 사람 복수하고 싶었겠잖아요. 근데 이 안진뱅이가 어디로 먼저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여러분,
왜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갔을까? 저는 또 묵상을 이렇게 해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거기 성전 그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보니까 그 안에 예배 들어가던 모습과 예배 끝나고 나오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예배 들어가는 모습은 자기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로 들어가는데, 예배 끝나고 나는 모습이 그 얼굴이 환한 거예요. 얼굴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얼굴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병이 나니까 그 성전 안에 저들은 어떻게 그 예배의 기쁨이 얼마나 크기에 저들의 모습이 달라졌을까?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 끝나고 얼굴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기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어린이학교의 성도인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끝나고 나온 얼굴이, 안 믿는 남편이 아내 얼굴을 봤을 때 뭔가 이 행복한 얼굴, 기쁨의 얼굴 궁금하다 이거죠. 여러분, 전도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름 과일이 이렇게 썩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삶의 목표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성공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요, 거룩이 되어야 되는데 삶의 목표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여기 보면 에바를 작게 했다라는 것은 부피를 속였다 이런 말이에요. 세계를 크게 했다라는 것은 무게를 속였다라는. 그러니까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저울을 갖다가 가지고 측량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사기를 치든 속이든 그렇게 어떻게든지 이렇게 돈을 벌으면 돼, 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뭐예요? 지금 돈이요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성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살며 신한컬레로 가난한 자를 살며 찌꺼기를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러분,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는데 신한컬레로 가난한 자를 샀다. 이거는 신한컬레의 어떤 돈으로 가난한 자를 샀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말은 누군가에게 만불을 빌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느 갚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날에 갚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9,500불을 이렇게 갚았어요. 근데 얼마를 못 갚았어요? 500불을 못 갚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꾼 사람이 내가 조금만 시간을 말미를 주면은 내가 이 500불 그때까지 갚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500불을 그 시간을 주지 않고 그거를 가지고서 지금 그 빚진 자의 자녀들을 갖다가 팔아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요, 지금 그렇게 이 이스라엘 땅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러분, 밀 찌꺼기는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내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그것까지도 팔아요. 왜 그래? 돈에 완전히 미친 거예요. 완전히 세상에요, 이 성공에 완전히 그냥 지금 미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이 배부름이 그 삶 가운데 온통 그거밖에 없었더라는. 여러분, 성경에 성공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2번 나오고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안 나와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요. 바로 거룩이라고 쓰세요. 구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성공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은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가지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싸움을 해야 돼요? 주는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주는 싸움. 창세기 29장에 보면 참 은혜스러운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가지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렇게 도망가는 도중에 하란이라는 곳에 가는데, 여기에서 목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 목자들이 먼 길을 와가지고 이 우물 곁에서 만났는데 우물을 마시질 않는 거예요. 우물을. 그래가지고 야곱이 물어봅니다. 왜 우물 마시지 않냐고. 그랬더니 지금 당신들이, 야곱이 물을, 지금 그 갈증이 나고 지금 동물들도 빨리 물을 먹여야 되는데 왜 지금 물을 마시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직 한 명이 안 왔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룰은 이 모든 목자가 들어왔을 때 같이 물 마시는 게 룰이다. 그 목자가 아직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라헬이었어요.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요, 여자가 목동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남자와 겨루어가지고선 이 목동일을 해야 되는데 남자보다 여자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양의 꼴을 먹이려면 먼저 가서 먹여야 되는데 여자 목동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독 이 하란이란 땅에서 여자 라헬이 목동일을 할 수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먼저 간 사람들이 자기들이 먼저 마시지 않고 지금요 먼저 먹지 않고 기다려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하란의 목자가 참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룰이 이와 똑같다라고 한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먼저 가실래요? 나중에 가실래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나중에 가시겠죠. 왜? 나중 가도 똑같이 물을 마실 수 있을 테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농땡이지 다 하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 그렇게 물을 마셔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놓치는 게 뭐예요? 먼저 간 사람들이 여러분 누리는 게 뭡니까? 바로 물을 주는 기쁨이요. 정말 내가 먼저 먹지 않고 뒷사람을 기다려주고 뒷사람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그 기쁨이요, 함께 먹는 그 기쁨이요. 여러분, 이런 기쁨 누리신 적 있으세요? 내가 지금 누릴 수 있지만 내가 누리지 않고 내가 누군가가 나눴을 때 그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그것이 바로 하란의 목자들이 그런 모습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쓴다라고 하니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건 내 권리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여러분 그거 나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이 맡겨두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이 주는 자로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쁨,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의 엄청난 기쁨을 소유할 줄 믿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과거에 그런 말 많이 했죠. 그랬잖아. 야,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저는 공부해서 남 주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은혜 받아서 남 주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남 주고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내가 다 누릴 수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다른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얼마나 좋습니까? 한 아이가 골목길에 자기 집 앞에서 그 옆집에 한 아저씨가 새 차를 새로운 걸 뽑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선 반짝반짝 이렇게 닦고 있는데, 야, 그 골목집에 있는 아이가 지나가면서 아저씨 이 새 차 새로 샀어요 막 그렇게 하니까 이 아저씨가 야, 부럽지, 멋지지, 내 새 차 너무너무 좋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저씨 그 새 차가 부러운 게 아니고 그 새 차를 사주신 그 아저씨의 형,
그 형이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부러워요. 저도 나중에 커가지고 그 아저씨 새 차를 산 그 집에 있는 그 형처럼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좀 다르잖아요. 우리 안에 다르죠. 오늘 이 두 가지 여름 과일 이 광주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먼저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무너지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 정말 주는, 베푸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